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0장. 자, 두 분 여기 앞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이렇게 그 추위를 뚫고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새벽에 이 주님을 사모하시고 또 12월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대림절의 기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150년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때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유대인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핍박했는가?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상처가 되는 핍박이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체의 예배 행위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제우스 같은 그리스의 신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놓았죠.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가 오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시대가 왔을 때 곳곳에 다녀봐도 이 아테네 신전 그리스 신들을 모두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이 돼지를 잡아서 성전 제단에 놓고 유대인들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때 그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분노했던 이 마카비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기 위한 게릴라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게릴라 전쟁이 2년에서 3년간 지속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유명한 마카비 혁명을 통해 그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 가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날이 다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금촛대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금촛대에 9개에 달린 이 촛대에 하루 정도에 쓸 수 있는 기름을 넣었는데 8일 동안이나 계속 활활 타오랐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환하게 성전을 비추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고 놀라운 일이었다,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전절은 11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수전절인데 겨울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은 팽이치기도 하고 서로 모여서 찬양도 하고 지키는 그런 귀한 절기가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니라.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수전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을, 그러니까 금초대에 불이 8개가 붙어진 그 상태에서 이 성전의 곳곳도 불로 이렇게 켜놨을 거예요. 그때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거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전을 회복했던 그 유대인들의 기쁨에 쌓여져 있는 동안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만끽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에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길거리의 불량배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고 시비를 걸어 언제고 공격할 준비를 마친 것과 같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죠. 그 이유를 우리가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것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그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미쳤다,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길거리의 불량배들처럼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태도가 좋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아주 귀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12월을 시작하시는 이 시대로,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대하심.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은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좋은 구절 그리고 간구입니다. 근데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비아냥거리듯 물어보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내 양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는 그들을 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2월에 갖는 그 기대감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 양은 어차피 내 목소리를 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기다려봐라.
내 말은 결코 틀리지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12월 한 달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는 그 신앙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고 어떤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밝히고 있는 이 금초대에서 나오는 불빛은 유대인들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 나를 따를 것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봐라. 내 말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욥과 같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빛의 절기, 이 수전절, 빛을 밝히는 이 축제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친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이 12월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월사 기도회 때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구절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아주 귀한 의미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으며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뒤에 유대인들은요,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해서 아주 급작스러운 성전에서의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뒤에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은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일으키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돌로 치려고 하는가? 사단이 발동을 한 거구나. 사단이 시동을 건 것이구나. 이 메시지는 그만큼 강하고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직접적인 은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회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사단이 그것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사명을 붙들고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게 살게 하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에 분별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28절과 29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내 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28절 내 손에서부터 함께 2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수 없다. 누가 빼앗을 수 없어요? 사단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를 사단과 악한 영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뺏기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매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데 너희를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어. 12월에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에 12월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여기 켜놨거든요. 금요 철야 그거 찬양 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시는